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어저께는 일본 그 도쿄 2020년 올림픽 경기가 1년을 연기한 끝에 하느냐 마느냐 많은 논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시작하고 또 폐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팬데믹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우리 인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자가 2억 명이 넘었으니까 세계 인구를 78억이라고 한다면은 40명이 채 안 되는 39명 가운데 한 명은 지금 감염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망자만 해도 426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3,600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감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사망자만 63만 명 이상, 어마어마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구글에 의하면은 하루에 15만 명 이상이 지금 감염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주의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러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우리 모두가 오늘도 집중함으로 한 분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말씀에 집중하면은 크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어느 분이 말씀을 선포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런 주제인데 저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별 수 없다고 하는 것. 제가 주제를 별 수 없는 인간, 별 수 있는 인간,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연약성. 여러분, 우리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능력을 칭송하고 그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하지만은 인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린다고 하면은 별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또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와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가들, 재력가들, 그리고 명예를 가졌던 자들, 세계적인 유명인들의 그 인기, 그 욕망들, 여러분, 이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그 많은 인생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둔 채 지금 그 사람들 기억도 나지 않아.
후련하게 안개처럼 바람처럼 사라져갔다는 거죠. 그렇게 악다구니하며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어도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렸으니 결국 인간은 연약하다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한때 그 나폴레옹 황제는 이 사람은 용장입니다. 이 사람은 지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녔던 초인적인 그런 일화를 남긴 위대한 군인이었지만은 그 사람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자신의 부인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야. 밖으로 드러난 겉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나폴레옹 그는 천하에 두려움없는 전쟁의 영웅이요 정복자요 승리의 화신과 같이 보였을지라도 그처럼 위대하게 보였던 나폴레옹도 실상은 의지할 곳 없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뿐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에 살겠다고 그리고 축복하고 출세하고 축복을 받겠노라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죽을 힘을 다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지렁이에 불과한 존재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값비싸고 귀하고 엄청나게 비싼 도자기라고 할지라도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은 조금만 소홀히 다루어도 그것이 넘어지게 되면은 부서지고 깨어져서 쓸모없게 되는 것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나와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아서 우리의 육신을 조금만 무리하게 다루면 팔다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과로하면 쩔쩔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병에 걸리게 되고 입원하거나 또는 치료받아야 할 그렇게 연약한 나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게 육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그렇게 소유가 많았던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 때로는 수명을 다해서 때로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칠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의 육신 덩어리는 언제 깨어지고 부서져 버릴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성경이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한 일이 생길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이처럼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인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최상의 중요한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얘기.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능력의 비밀한 세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엄청난 약속을 우리들이 해주셨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죄악된 육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 생활을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기도 생활 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기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할 만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은 제자들은 졸았다는 거예요. 다 잠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모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잘 참석하십니까?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면 잘 참석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방에 동행합시다 하면은 잘 참석을 하십니다. 여러분, 헌금생활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헌금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다들 열심입니다. 성가대 하십시다. 잘 참석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에 우리가 꼭 참석해야 됩니다. 다 참석합니다. 우리 열심히 봉사하세요. 봉사 다 열심히 그 자리에 참석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럼 거기서 헛발질을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는 우리가 힘을 쓰지를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또는 보혜사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불렀는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활동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주라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먼저 성령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요, 내 힘으로 억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은 거지요. 성령의 감화감동 없이 아무리 기도하려고 힘써도 또 기도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어떨 때는 정말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막힘없이 슬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기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거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침체가 오거나 또는 영적인 실패가 올 때에 잘 돌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하, 내가 기도에 좀 게을렀구나, 기도에 소홀했구나, 기도가 없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든 기도를 왜 시키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자와 같은 신음소리가 입가에 새어나오는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능력을 힘입게 되고 종래에는 그들은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가 기도를 통해서 바뀌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 우리 남은 여생 승리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과 내용까지도 일러주신다는 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본문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기도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오늘 8장 26절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거 틀린 말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는 항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과도한 욕망, 내 과도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다급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는 그 일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거의 관심을 두지도 못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려서라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황금의 욕심이 많았던 그 미더스 왕, 마이더스의 손, 거기에 이제 인용되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술의 신 디오니소스,
그 스승이 있는데 실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술에 잔뜩 취했어요. 그래 있는 것을 그 디마스가 그를 극진히 대접을 했더니 디오누소스가 그를 찾아와서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욕심 많은 이 디마스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이제 부탁을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디오니소스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왜 위험한 것을 선택을 할까? 그러면서 이 디마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소원을 빌어보지. 그랬더니 이 욕심 많은 미다스 왕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얘기가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듭 요청을 해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디마스가 흙을 만지면 금가루가 되고 돌을 만지면 금덩어리가 되고 빵을 만져도 금덩어리가 되고 포도주를 마시려고 만져도 그것도 금으로 되고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면 금이 돼버리고 사람을 안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귀여운 강아지를 쓰다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만지는 대로 다 금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는 마법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미다스 왕에게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공주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딸은 너무너무 금보다도 소중한 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딸도 왕의 손길이 닿자마자 황금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 미다스 왕이 할 수 없이 디오니소스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멀리 가면은 파톨로스 강이 있으니까 그 산에 가장 상류까지 올라가라. 그곳에 물이 있는데 그 가장 높은 상류까지 올라와서 내 머리를 씻고 내 마음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내 정신을 몸을 다 깨끗이 씻도록 해라. 그러면은 내가 본래 모습대로 돌아올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목욕 재개를 한 후에 이 왕의 손은 본래 모습대로 되돌아오고 왕은 산골에 들어가서 소박하게 살게 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0년 전쟁입니다. 첫 휴가를 맞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시골에서 강원도 영월에서 기차를 타고 새벽에 어디를 가냐면은 청량리로 가서 부대로 들어가 청량리로 가기 전에 부산에서 올라오는 그 청량리 그 열차를 제천에서 갖고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영월에서 제천에 오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제천에 와서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데 그런데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차를 타긴 탔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청량리로 가야 될 그 기차를 제가 깜빡하면서 잘못하고 반대로 저기 강릉으로 가는 차를 타고 이제는 눈 감고 잘 편히 쉬었다가 청량리 여기서 일어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는데 영 예전에 다니던 그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고 이상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강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날 나는 부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게 되면 또 탈령되면 아주 좀 그런 문제가 생길 건 아니겠어요. 근데 마침 그렇게 강릉에 딱 도착해서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누가 그런 이야기를 알려들어. 그 강릉에 비행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 가면 되는데
군인은 50%또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가 처음에 난생 처음으로 기차 잘못한 탓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김포로 갔다가 부대로 나중에 그날 늦지 않게 귀대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나라에 사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좌중을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잘못된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그 제사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잘못된 태도와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구제와 봉사, 이 모든 것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를 구할 때는 그것이 자칫 헛된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총을 달라고 때를 쓴다고 위험한 총을 선뜻 내줄 부모가 있습니까? 언젠간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모레 그렇게 쇼핑을 나왔는데 이 엄마가 아기가 자기 엄마 가방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 곤충이 있었거든요. 이 곤충이 있는데 이것을 격발해가지고 엄마가 맞아서 그날 죽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또는 우리 이 베이에어리아 지역에 있는, 또는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각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이런 표현은 난장판이 될 거다. 난장판이 돼요. 그리고 이 마이다스 황금손처럼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땅에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 설교 때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내가 신학생 때 기도원에서 허리병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그저 정말 결사적으로 온몸이 피가 흐르듯 땀으로 범벅이 됐지.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금요일 오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나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다요. 너 내 병 낫기 원하는 게 중요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냐? 내가 잘못 기도를 드린 거야. 내가 병 낫기 위한 것 전 목적입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게 왜 잘못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야.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제가 듣고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몸뚱아리에 있는 이 병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성숙하게 되고,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을 깊은 기도를 하면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법과 내용도 선하게 인도하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라고 하는 얘기.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했던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 하나 하고 마지막 세 번째 거 맞추려고 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우리 찬송도 마찬가지. 찬송도 그냥 입만 이렇게 벌려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왜? 기도가 아니, 찬송은 기도니까. 찬송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면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많은 수고가 따라야 돼. 그럼에도 성도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고통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여기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눌리거나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우리가 좌절해서도 아니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조급할 것도 없고 소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난당할 때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오다이멘 그렇게 여기 헬라어로는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거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거나 우리가 초경험적으로 알거나 우리가 영감을 통해서 알거나 아는 모든 것을 말할 때 오이다멘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를 말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온갖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만사를 선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는 사실은 실패가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권을 보증받을 수가 있었던 모세가 출애굽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갑자기 형제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멀리 이국 땅으로 팔리고 그리고 노예로서 저가 성실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무고한 누명으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기막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애굽 땅과 가족과 자신에게 유익과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도 죄 없이 구타당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성에 복음이 전달하게 되었고 빌립보 성이 구원받은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이 있어도 우리 성도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우리는 아멘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편할 때보다는요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성숙하는 거야. 전에는 아주 철부지 같았는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도의 삶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민생활을 살아가면서 얻은 시련이 있습니까? 시련 속에서도 견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 자, 우리는 주님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그리고 귀하게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8장 28절에 보면은 표현이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뭐라?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유익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되새기고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승리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80